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 말씀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영혼의 불치병, 난치병, 곧 무관심의 마귀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갈 것입니다. 예수 메시아 주님의 탄식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메시아 재림에 대하여 네 집게가 짖느냐, 그렇게 무관심한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혼의 무관심, 천국 지옥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무관심인데, 이 모든 무관심은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다른 것들은 모두 열심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의 질서를 모두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성이 이 땅에 온다는 저 계시록 21장 22장에 대한 무관심, 제가 그것 때문에 오늘 영혼의 불치 난치병 무관심의 마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바꿔 말하면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거는 기도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라는 뜻이고, 또 사도신경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그 말씀도 역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다분히 암송문이라는 것,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울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고 함과 같다.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고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느냐 하면 사도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는 말씀은 그 약대 털옷을 입었죠. 그 약대 털옷이 지금의 이 가공 기술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약대를 그냥 벗겨놓은, 그 아주 그 천한 사람들이 입는 그 옷을 입었고, 그리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는 말은 정상적인 식사를 못하고 들에서 자기의 끼니를 때우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저러는 거 보니까 귀신 들리지 않으면 저렇게 이렇게 세례 요한은 그렇게 트집을 잡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 메시아의 앞을 예비하는 그런 것으로 저 이사야 43장에 예언된 그 세례 요한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씀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귀신이 들렸다고 트집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은 그런 것에 전혀 구애를 안 받고 아주 자연스럽게 잡수시고 마시고 그리고 대화하시고 뭐 옷도 평범하게 그냥 그러니까 말하기를, 여기 나오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은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이,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은 완전히 죄인 취급하는데 그 사람들 찾아가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너희들은 자꾸 트집을 잡는데 내가 하는 말이나, 그리고 내가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누면 소경을, 그리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어디서 오겠느냐, 너희들이 보고 있느냐 하는, 하여튼 지금 예수님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영적인 무관심, 영혼 구원,
천국 지옥에 대한 이 무관심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잡수시면서 온갖 기적을 행하시고 저들이 인간 취급을 안 하는 세리 죄인들을 찾아가니까 이건 세리와 죄인의 친구를 트집만 잡는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트집만 잡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무관심의 병은 울 줄도 웃을 줄도 모른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아이들이 장터에 나가서 피리를 불면 뭐 이렇게 박자를 맞추고 뭐 흥겨워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장례식이 나서 통곡을 하는데도 전혀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무관심을 예수님은 웃을 줄도 울 줄도 모르는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요새 말로 노인들의 치매병. 여러분, 갑자기 나이 많은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 딸을 갑자기 몰라보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러게 되면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더더구나 그것이 실어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이 먹어서가 아니라 아예 말을 못하는, 전혀 사람을 몰라보는 무관심이죠. 여기서 필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저 무관심의 마귀 때문에 끝내 예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것 때문에 디아스포라 홀로코스트의 비극의 민족의 운명이 되고 말았다는 것.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주인의 친구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말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의 말씀 못 알아듣는,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디아스포라 아시죠? 예수님 승천하신 지 37년, AD 70년에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정부나 지도자는 고사하고 땅도 잊어버리고 완전히 전 세계에 흩어지는, 아예 민족이, 그 민족 자체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그런 비극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예언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홀로코스트, 당시의 이스라엘은 전쟁 당사국이 전혀 아닙니다. 전쟁을 할 때는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희생하지만은 많든 적든, 이거는 전쟁 당사국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자그마치 600만입니다. 우리의 6.25 일사후퇴 전쟁이 얼마나 죽었느냐? 약 150만이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도 150만 원밖에 안 죽었는데, 아무 전쟁과 상관이 없는 2차 대전에 엄청난 전쟁을 했는데 600만이나 죽었지 않습니까? 왜 그랬느냐? 세례 요한이 하는 말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사실을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무시했고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됐고, 이유 없이 아녀다를 비롯한 비참하게 600만이나 죽었다는, 이것이 바로 무관심의 죄, 세례 요한의 말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바로 그 죄 때문이라는 걸 오늘의 오늘의 교회가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의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 인간은 자기 살 공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3살짜리, 4살짜리도 뜨거운 거 알고 무서운 거 어느 정도 압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자기 살 공리를 해요. 이 무관심이라는 말은 자기가 지금 천국에 가느냐 지옥이냐 그런 겁니다. 지옥이냐,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는데 자기 살 공리를 안 합니다. 뒤에서 제가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두 번째는 보세요. 무엇에 대한 무관심이냐? 다름 아닌 영혼 구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입니다. 곧 예수 메시아 재림에 대한 것, 저것들, 특히 오늘의 이 세상 것들의 저 화려하고 거창하고 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히 저 적그리스도의 자연과학의 핵무기의 위력의 공포,
또는 장밋빛 매력, 이 자연과학이 가져다 주고 이게 선진국이 돼가지고 그 누리는 것들 거기에 몰두해서요, 이 화려한 것에, 이 거대한 것에 몰두해서 영혼 문제, 구원의 문제, 천국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관심이 없어요. 알아보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의 이 문화 문명은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은 창세기 11장 아닙니까? 근데 성경의 마지막 장인 계시록 18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인류 역사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시작돼가지고 마지막 계시록 18장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중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문화문명은 큰 성 바벨론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로 그게 문화문명입니다. 여기서 시간 없어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그것이 뭐냐? 오늘의 자연과학이 가져다 주는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옛날로 말하면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고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입니까? 살만한 세상입니다. 오늘의 문화문명에 불신세계가 도취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오늘의 교회마저도 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에서 눈을 돌리고 의식을 돌려서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우리가 천국이나 지옥이나 그것이 갈린다는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야 되는데, 연구하려고 해야 되는데 완전히 무관심, 제쳐뒀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마겟돈 전쟁으로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특히 계시록 21장 22장의 저 말씀들이 오늘의 지상교회 눈앞에 현실로 펼쳐진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의 이 세상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흙까지 타버립니다. 오늘의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인간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다 죽이고 산천초목에 식물도 다 없어져 버리고 이 모래까지도 타버릴 만한, 오늘의 핵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이 지구를 70번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때 서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하는 그 말씀, 그 지진이 바로 핵무기입니다. 다른 데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이 핵무기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노아 홍수처럼 물의 심판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심판은 안 한다고 창세기 8장 23절 25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직접 심판을 안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있다는 말씀, 그 지진이 계시록에서 제가 단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핵전쟁입니다. 이렇게 인류가 만들어 놓은 이 핵무기에서 완전히 잿더미가 된다는 이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정반대로 계시록 21장 22장의 저 말씀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펼쳐진다는 거,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껏 저 미국이나, 요새 미국이 저 호르무즈 해협에 거기 군대를 파견하나 안 하냐 아주 대단히 민감하죠. 저 이란이 요새 오늘 텔레비전 보니까 거기 파견을 하면 대한민국과 국교를 끊겠다고 하고 미국은 그걸 자꾸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란의 석유, 북한의 핵무기 노름에 우리 심령이 혼미해질 만큼 그렇게 거기 관심이 대단한데,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인류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이 지구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고 우리가 거기서 솔로몬 왕과 같은 천사가 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체로 솔로몬 왕과 같은 영화를 누린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마귀가 뭐냐? 천당도 지옥도 관심이 없어요. 알려고만 하면 당장에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의 유대교를 향해서, 지도자들 향해서
귀머거리 독사더라 그러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뱀은 귀와 눈이 퇴화되어 있어요. 뱀은 이 귀와 눈이 퇴화되어 있다고요. 대신 혀를 앓는 곳에서 삽니다. 이 혀를 가지고 냄새도 맡고 적도 알아보고 감각이 거기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에서 써놨습니다마는 뱀이 혀를 가지고 인간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뱀은 귀가 퇴화됐고 눈이 퇴화돼서 혀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귀머거리 독사 못 듣는다 그 말이에요. 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을 예수님이 하필 귀머거리 독사라고 말씀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치매 환자들의 비극을 한마디로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결코 윤리 도덕적인 무관심을 절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무관심의 사람들을 귀머거리 독사, 영혼 천국 심판의 무관심이란 간단히 말해서 인간은 죽음과 구원의 실존이라는 사실에 너무도 고질적인 치매 환자라는 겁니다. 치매 환자 아시죠? 자,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 제가 그냥 읽어드립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 보세요. 영혼과 천국과 심판의 무관심이란 요컨대 인간은 죽음과 구원의 실존이라는 사실에 너무 무관심해요. 참령의 눈을 뜨려면 나는 끝내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거, 개똥철학이지만 그런 거 모르면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저 어디에 가서 장사해서 돈 벌려고 해서 얼마쯤 이익을, 얼마쯤 재산을 늘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냐? 좀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시편 90편 10편 잘 아시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요새는 100살을 삽니다마는 옛날 사람들은 우리의 70이 보통 70을 살고 건강하다면 80을 살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랍니다. 대통령을 하고 장관을 하고 뭐 국회의원을 하고 뭐 누가 갑분으로 됐고 재벌이 됐고 그런 걸 모두 다 자랑하잖아요. 뭐 학교를 어디를 나오고 뭐 머리가 좋고 돈을 얼마나 벌고 그런 모든 것들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신속히 갑니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기름보다 낫고, 자, 제가 큰 글씨로 못 썼으면 미안합니다. 좋은 이름이 기름보다 낫답니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명예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만 기름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일은 기름보다 낫다는 말은 재물보다 낫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죠. 죽는 날, 중요한 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죽는 날이 아가가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죽는 것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한국 문화 전통에서 장례식 집에 갔던 사람이 아가가 탄생해서 탯줄을 달아놓은 집에 들어가면 그 큰 싸움 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 그럽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성경 말씀에 비춰볼 줄 아는 눈을 떠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령의 사람은 자기 인생을 성경 말씀의 거울 앞에서 볼 줄 아는 게 그게 성경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많이 읽는 것보다, 통독하는 것보다 정독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라도 정독으로 해서 지금 성경 쓰는 거, 복사하는 거 많이 유행하죠.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성경을 몇 번 읽었다는 일은 많이 하는데,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필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마디라도 언제 어디서도 내 심령을 쾅쾅 울리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습관적으로 보는 거, 이거 무서운 막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립니까? 지금 여기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어떤 도시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사람아, 내일 일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견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심령과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격을 비춰보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견이라,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 같은 거 생각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메시아께서는 일찍부터 어리석은 부자의 꿈에서 깨어나라고 충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우리 형이 재산을 혼자 가지려고 그럽니다. 선생님이 와서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뭐라 그럽니까? 언제 내가 나를 너희들의 재산 나오는 재판관으로 세우느냐? 삼가 탐심을 밀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와 재산 싸움을 하다가 안 되니까 와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하는데, 탐심을 물리쳐라는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뭐라고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도 짓고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거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인간의 생명, 인간의 인격, 인간의 운명은 소유에 넉넉한데, 이 자본주의 사회, 이거 책망하는 말씀이죠. 이어서 비유를 드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한 해 농사가 잘 돼가지고 가마니마다 몽땅 채웠고 창고마다 가득히 채워서 그날 대단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녁에서 요리를 즐기면서 꿈을 꿨다죠. 이제부터는 자동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외국 여행도 가고 아주 신나게 이제야말로 내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아주 행복한 꿈속에 잠이 들었는데, 아내가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놓고 남편이 늦게 일어나서 가보니까 싸늘한 시체가 됐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모르는 사이에 한줌 인생을 엄청나게 많은 꿈속에 잠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그러면 그렇게 많은 재산을 쌓아두고 황홀한 꿈속에 잠들었는데 그렇게 싸늘한 시체가 되면 그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냐? 인간은 죽음 앞에는 몽땅 없어집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죽음 앞에서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소용없어요. 정부가 다 뭘 하는 겁니까? 자, 제가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 말씀을 드렸고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누가복음 16장 8절부터 9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럽니다.
이게 대단히 난해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지금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회사의 전무쯤 총무쯤 되는 사람이 재산 관리를 했는데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기름도 있고 밀도 있습니다. 곡식도 있고 기름도 있는데 기름 50을 그러니까 구워줬죠. 구워준 거 50을 그 차용증 받았는데 차용증을 50은 25라고 쓰고 그리고 밀 100석은 80이라고 쓰고 그래서 100 중에 20을 자기가 가질 작정을 하고 그리고 기름 50에서 25를 자기가 가질 작정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주인이 알았어요. 해고를 시키려고 보니까 이 고용인이 이 전문지 종문이 이 사람이 그걸 자기 재산인데 그걸 받을 거를 100을 80으로 고치라고 그래서 20을 가져갈 작정을 하고 50을 25로 바꿔서 그걸 가질 작정을 했는데 이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보세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했으므로 칭찬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 주인 것을 착복했다는 거예요. 횡령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은 그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이 횡령하고 착복한 이 총무를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했으므로 칭찬했다. 아니 회사 돈을 횡령하고 착복했는데 칭찬을 하대. 이게 난해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지혜의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가 빛의 아들들이 뭡니까? 이 세대에 있어서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자기들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을 보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보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는 말이 무슨 소리냐? 자기 살 공리를 할 줄 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상의 국가들은 경제개발 계획을 세웁니다. 교육 100년 대계를 할 줄 압니다. 지금은 교육, 그전에는 문교부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교육과학부라고 합니다. 한국에. 왜 그러냐면 이 자연과학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과학부라고 그러죠. 자연과학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철학을 할 줄 알고 종교를 만들고요. 그래서 인간은 삶이 무서워서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무서우니까 종교를 만들었다는 그런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살 공리를 할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예비하고 또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아시죠? 실존주의 철학 아시죠? 제가 이거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만은 가치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악 철학이라는 철학도 있습니다. 그래, 심지어 이 레이커즈 와일 제가 다른 강좌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레이커즈 와일은 뭘 말하느냐 하면 장차 이 자연과학이 2030년 45년쯤 되면은 그때는 인간의 죽음이 없어지고 질병이 없어지고 에너지 문제, 이 식량 문제 다 해결해서 그때 가면 죽음이라는 말, 질병이라는 말은 그냥 옛날에 그 죽음이 없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왜 그랬죠? 자연과학을 열심히 연구해서 자기들 살 궁리를 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느냐 하면요. 이제 이 세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불신세계의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자기가 사는 동안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 자기 살동리, 자기 미래를 준비할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빛의 아들들은 왜 그럼 저 사람들 못하느냐? 우리 빛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저 새하늘 새땅 새루살렘성 그것을 말하는 우리는 우리의 삶은 여기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다가오는 저 계시록 21장 22장 그것이 우리 앞에 오는데 그것을 준비할 줄을 전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 아들들 타락한 저 불신 세상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해서 오늘의 교회는 문 앞에 와 계신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준비할 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잘 아시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오늘의 교회가요, 저들을 흉내내요. 우리의 진짜 우리가 할 일은 놔두고 저들을 흉내냅니다. 다시 말하면 인문학적 성경 읽기 따위를 발설합니다. 인문학적 성경 읽기. 제가 다른 강좌에서 말씀드린 것, 신문에 보니까 이 계시록을, 성경을 인문학적, 물리학에 반대죠. 자연과학에 반대죠. 그래, 종교나 철학적으로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그 어떤 목사님이 자기 이름까지, 자기 교회까지 다 해놓고 그런 걸 조선일보가 크게 취급했더라고요.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그러면 거긴 예언서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없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미래를 준비할 줄 알기 때문에 더 지혜로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저 불신세계의 사람들만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겨우 철학이나 종교를 흉내내기 위한 존재인지 물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뭐 이 세상이 아니고요, 지구 땅덩어리, 완전히 이 지구 땅덩어리, 이 인류의 운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가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인류의 운명을 책임진 이 엄청난 사명을 가진 교회가 불신세계 자기 시대에서는 이 세대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래를 준비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말씀을 오늘의 교회가 알아듣고 있을까? 저는 이 사실을 까마득히 전철이나 시내버스에 두고 내렸거나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것은 아닐까? 제가 요 며칠 전 강의해달라는 사람한테 가다가 이 스마트폰을 잊어버릴 뻔했어요. 일어나다가 스마트폰을 보다가 성경을 가지고 일어났는데 스마트폰을 그냥 놔뒀는데 옆에 왔던 아주머니가 저 스마트폰 왜 버리고 갑니까? 가져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해야겠다 그랬는데 요새 우리 전 세계 교회는 이 세대의 아들들은 100년, 200년을 계획할 줄 아는데 우리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준비를 안 해요. 국가 민족은 염려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화면 보십시오. 환원하면 우리는 예수 메시아의 요한복음 14장 1절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알아듣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계시록 21장 22장을 그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자다가도 솟아쳐 일어나서 춤을 추고 찬양할 만한 새하늘 새땅 새예루살렘 성에서 세세토록 솔로몬 왕과 같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소망을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세상은 철학을 하고 종교를 하지만 이제는 포기했어요. 이제는 그런 철학이나 종교를 말하면 시시하게 생각해요. 그거 다 옛날 걸 뭐라 하느냐고. 그거 포기했어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세세토록 왕 노릇은 저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 노자 장자 마호메트, 이 사람들은 포기해버렸고 철학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참 철학을 하는 사람이란 말 여기 들어보셨습니까? 철학을 아무리 해도 결론이 없잖아요. 과정을 즐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알지도 못한 걸 계속하는, 뭘 연구했다고 뭐 연구 발표하는 그걸 즐기는 거예요. 결론이 없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결론을 확연하게 알지 않습니까? 공자가 너무 자주 해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조문들은 석사가이 무슨 소리인데, 내가 아침에 진리를 알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진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자주 얘기합니다. 저 농촌교회 새벽기도 나가서 새벽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공자 석가보다 더 인생의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더 공자나 석가를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필히 지적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기서 필히 지적돼야 할 것, 예수 메시아의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필히 지적돼야 할 것, 예수 메시아의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다름 아닌 목사, 신부라는 사람들이 기껏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회,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혁명을 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양 착각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것. 저기서 깨어나는 방법 오직 한 가지. 대한민국이 아닌 바시레이아 말쿠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 듣는 말씀일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절대의 복음을 종교나 철학 아니면 차원을 좀 이 대한민국으로 바꿔요.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으로 바꾸고 있다고요. 여기 마가복음 1장 15절 잘 아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헬라어로 바시레야입니다. 바시레야. 이 바시레야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절대 지배하는 국가, 나라 그런 뜻이고, 말코라는 말은 조금 후에 다니엘서에서 찾겠습니다마는 말코라는 말은 바시레야는 말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말코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2장 41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4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서 2장 41절 44절. 왕께서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에 지늘기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이지만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기서 지금 44절에 하나님의 나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말크입니다.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헬라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시레야로 해석해도 되지만 말크로 해석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시레야는 흔히들 하는 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에 이루어지는 것만 강조해요.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정의를 구현하고 가난한 나라, 사람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간주할 줄 아는데 이 모든 나라는 모두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 성의 그 소망은 가지려고 안 한다는 뜻을,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시레이아도 헬라어로도 해석해야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뱉어내신 말씀, 저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리니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않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하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 2장 31절 45절에 느부갓네살왕이 꿈을 꿨고 꿈을 꾼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나타나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이런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꿔놓고 전혀 몰라요. 아직 까맣게 모릅니다. 그래놓고 자기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사람을 죽인다고 그럽니까? 근데 우선 다니엘이 나타나서 남의 꿈을 어떻게 합니까? 남의 꿈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 부부간에도 모르고 부모 자식간에도 모르고요. 자기 꿈을 자기가 꾼 것도 잊어버리는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것을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의 인류 문명을 해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성경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창세기 49장 10절 18절에 대한민국이 나오고 대한민국 교회가 나옵니다. 하여튼 당시에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왕국이 꿈을 꿨는데 전혀 모릅니다. 다니엘이 나와서 지금 이 큰 신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알아요. 그게 뭘 말하느냐?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 오늘의 문명은 바벨론의 문명이 여기 왔는데 이 다니엘서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이 신상은 인류의 축약도입니다. 축약도.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바벨론, 머리는 바벨론, 그리고 팔과 가슴은 메데파사고, 그리고 그 배와 종아리는 그리스고, 그리고 이 종아리는 로마 아닙니까? 그리고 발 부분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오늘의 유럽 합중국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7장에 가서 미국이 나와야 합니다. 다니엘서 7장이 미국이라는 걸 제가 자세히 말할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 어떤 신학자나 어떤 목회자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할 만큼 문자적인 해석을 합니다. 오늘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거쳐서 유럽 합중국이 제국주의로 세계를 지배하다가 2차 대전의 제국주의는 없어지고 지금 민주주의를 절대 앞에서 이끄는 미국이 나와야 합니다. 다니엘서 2장은 나왔는데 다니엘서 7장에 미국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기왕의 말씀이 나왔으니까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은 바로 오늘의 바코드를 만들었고 컴퓨터를 만들었고 비행기를 만들었고 원자폭탄을 만든 새끼양 짐승이 미국입니다. 다른 데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꺼내느냐 하면 이 장 40절, 44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텐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않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뭘 말하느냐? 오늘의 유럽 합중국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유럽 합중국 시대에 오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 세계는 유럽의 문화 문명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유 문화는 다 어디 갔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는 유럽의 자연과학의 문명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아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머리는 이 머리 모양이나 양복이나 신발이나 모든
모든 문화 문명, 생활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유럽의 문명,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기초한 문화 문명이 가졌던 저 유럽 문명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가 바로 오늘 여기 다니엘서 2장 41절 45절. 특별히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41절에 보면 제가 다시 읽습니다. 왕께서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에 진흙이요 얼마는 철로 된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지금 오늘의 유럽 합중국이 27개 나라가 한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중앙은행이 있고요, 군대가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있어요, 그리고 왕이 있습니다. 뭘 말하느냐? 옛날에 로마는 한 나라였고 바벨론도 한 나라였고 페르시아도 한 나라였습니다. 헬라도 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그 문명이 유럽에 와서 27배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고,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 같은 든든함도 있지만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만 할 것이며, 이게 뭘 말하느냐?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같은 나라는 대단히 강한 나라지만은 몰타 제국 같은 나라는 인구가 겨우 40만입니다. 겨우 6kg인가 밖에 안 돼요, 사병. 아주 약한 나라도 있고 아주 강한 나라도 있다는 말을 여기서 지금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만 할 것이며,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동시에 여기 뭐라고 말씀하느냐? 쇠와 철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이지만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치지 않은 것 같더니라. 지금 영국이 이 유럽 합중국에서 탈퇴했습니다. 정식으로 탈퇴했다고 오늘 제가 TV에서 보고 나왔습니다. 지금 27개 나라가 한 국가의 형태를 다 갖췄지만은 이 나라들이 완전히 하나는 안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때, 오늘의 유럽 합중국 이 시대, 특별히 유럽 합중국 자체가 아니라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기초한 문화 문명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지배한 그때, 이 문자적입니다. 지금 유럽 합중국이 독일, 이태리,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 강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몰타 제국 같은 작은 나라, 그런 나라들이 하나가 나라 되는데, 바로 이럴 때 바시레이아와 말쿠라는 말씀을 다시 합니다. 바시레이아도 하나님이 절대 지배하는 왕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쿠라는 히브리어는 같은데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왜냐하면 여기서 이 여러 왕들의 시대, 지금 유럽 합중국이 여러 나라, 여러 왕 아닙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시레이아도 얘기해야 하지만 히브리어의 말쿠, 이 다니엘서의 이 왕국, 다니엘서 2장 44절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 이 나라가 바로 말쿠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그런데도 기껏 오늘의 교회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선진 강대국이 된다, 그거를 지금 자꾸 얘기합니다. 이만하면 강대국이에요. 세계 7대 강국이니, 경제 강국이니까. 야당, 여당, 민주주의, 자유경제 체제 수호를 해야 하고 복음으로 남북을 통일하는 것이 교회의 지상 목표가 되는 양, 복음으로 남북 통일을 하는 것이 지상 교회 목표라는 말은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 이건 저 혼자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성경에는 남북 통일은 없습니다. 이거 인터넷에 나가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언제라도 이 일을 제기하실 분은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9장 16절 18절에 가보면, 제가 지금 찾겠습니다. 49장 46절, 창세기 49장 46절 16절 18절입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기 지금 16절, 17, 18절인데 여기 단이라는 말은 이게 뭐냐 하면 단지파를 얘기합니다. 단지파는 BC 721년에 남북 왕국에서
아시리아에 망해서 완전히 이방인이 흩어졌습니다. BC 721년에 남쪽에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놔두고 10지파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방인이 됐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단지파도 남 와서 여기 대한민국에 단지파를 만들었어요. 제가 12가지로 자세히 써놨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 18절을 기초로 해서 12가지로 대한민국 단지파가 어째서 이스라엘 단지파가 됐는지 자세히 써놨습니다. 꼭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세요. 이 단지파가 다른 이스라엘의 한 지파처럼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는 심판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장차 전 세계 교회를 심판한다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다는 여호와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단지파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그의 백성을 심판하고 최초로 이 신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예수 구원을 말하는 이 지파인데, 그런데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다는 길섭의 뱀이랍니다. 다는 길섭의 뱀이고 새끼의 독사입니다. 심지어 달리는 말에 말굽을 물어가지고 탄자를 뒤로 떨어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단지파는 백성의 심판자고, 그리고 인류 역사상 물론이고 신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구원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단지파인데, 17절에는 길섭의 뱀이고 새끼의 독사라는 거, 이건 극과 극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뭘 말하느냐? 남한 교회는 제2의 이 선민 이스라엘인데 북한은 길섭의 뱀이고 새끼의 독사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귀머거리 독사예요. 그래서 북한이 왜 이렇게 독사라고 뱀이라고 말하느냐? 바로 에덴 동산에서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요. 북한 정권은 단순히 독재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제가 말해놨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마디 더 해야 하는 것은, 이 북한은 그냥 독재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인간 영혼을 아주 완전히 말살했습니다. 저 북한만큼 사상을 가지고 인간의 영혼을 빼앗은 독재자는 없어요. 그런가 하면 무엇보다도 공산주의를 마지막까지 고집한다는 의미에서 새끼의 독사고 길섭의 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남북 통일을 말하는데 안 됩니다. 제2 이스라엘과 길섭의 뱀과 새끼의 독사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예언과 성취 차원에서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을 예언과 성취 차원에서 읽을 줄 모르면 성경을 반밖에 읽을지 모른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2002년에) 월드컵 대회에서 젊은이들이 함성을 할 겁니다. 대한민국. 이거 공감하지 않을 사람 없어요. 축구할 때 저도 축구를 재미있게 보는데, 젊은이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할 때 한 골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리 국가민족 운명 교회가 책임져야죠. 다른 나라는 다 망해도 기도하는 대한민국 교회 민족은 끄떡없습니다. 이 문명,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고, 그리고 선진국이 돼야 하고 복지국가 돼야 하고 교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국가지상주의, 내셔널리즘에 복음을 대체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내셔널리즘, 국가지상주의로 대체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교회 전도의 주제가 되는 냄새를 추후라도 보인다면 그것은 분명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1절 제가 자세한 말씀드릴 사이 없습니다만 거기 보면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물이라는 게 뭡니까? 17장 16절에 이 물은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고 무리와 백성무리 열국 방언, 그냥 군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술을 내셔널리즘으로 바꿔버리면, 대체해버리면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죠? 여자가 발가벗은 여자가 세종로를 거리고 다니면서 나는 부자라고 보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는 그런 운명이 돼버리고, 군중후에 앉아서 무리에 앉아서 대형교회 자랑하고 사람 많이 모은 거 자랑하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100번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아닌 바시레이아도 아니고 말쿠가 돼야 합니다. 거기에 올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이 사실에 오늘의 교회는 모든 설교가 거기에 초점 맞춰져야 합니다. 다른 설교도 해야 하지만 중심은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한국교회는 청와대 앞에서 데모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지성소 앞에서 회개운동이 시작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상태에서 어떻게 하든 벗어나야 하고, 적어도 저것을 감지할 줄 알아야 하고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이라고 그럽니다. 기도하면요, 저는 정말 울고 싶어요. 왜 오늘의 교회가 이러는지. 특별히 개독교라는 딱지 빨리 없애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정치 잘하라는 데모도 해야 하지만은 개독교라는 딱지부터 떼고 난 다음에 데모해야 합니다. 방법을 얘기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예수 메시아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해설합니다. 우선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 민족이 저 로마를 정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돼도 너희들의 영혼 문제, 인간 실존의 문제는 그냥 있다는 것 넌 알고 있느냐? 인간은 다만 구원의 실존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 로마에게.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철저히 바칠 줄 알면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 민족이 일본의 제국주의에게 당한 압박과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당한 일이 비교급이 될 수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의 제국주의에게 당한 압박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게 당한 일의 비교급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가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가 이스라엘 민족의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짐승 잡듯 소 잡듯 해가지고 자기들 제물로. 그렇게 되면 오늘날 그렇게 그러니까 이 로마는 겨우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 와서 재산을 빼앗아가고 뭐 징병을 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지배가 아니고, 사람을 자기들 종교 제사를 지내는데 갈릴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산 사람을 갖다가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일본에게 당한 것은 비교급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그러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따라서 여기서 필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회주의자이냐 적당주의자인가? 그러면 무슨 뜻으로 저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름 아닌 말쿠의 뜻을 알아들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씀은, 이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 이 김 목사에게 와서 어떤 젊은이가 일본 사람들에게 이 공출 강제로 빼앗아서 세금 내라는데 바칠까요 말까요 하면, 제가 말하기를 일본 사람들에게는 일본 사람들에게 주고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된다 그러면 저를 기회주의로 할 거 아닙니까? 적당주의자로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이 복음이 대한민국 지상주의, 국가지상주의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오는 그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지상주의로
대체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시레이아 정도가 아니고 말쿠의 뜻을 알아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도드릴 때마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아시죠? 저리로서 산자와 증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이 암송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성경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이 가르침과 귀띔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지금 돈으로 300데나리온이니까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3천만 원 돈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이 머리털로 발을 치니까 특별히 가룟 유다가 그랬댔죠. 이 많은 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거지 왜 이것을 쓸데없이 허비하느냐. 그런데 예수님 그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여인을 나무라지 말라.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하느냐. 이 여인이 하는 일은 복음이 가는 것마다 계속 전파될 것이다.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당신을 위하라는 거예요. 국가 민족보다는 당신을 위하라는 겁니다. 그 어떤 가치보다도 예수님을 제일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3천만 원어치가 아니라 냉수 한 그릇을 여기다 정성껏 떠다 놨는데 아무렇게 보면 냉수 떠다 준 사람이 기분 나빠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낭비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룟 유다의 말은 100번 맞아요. 우리의 가치 개념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3천만 원어치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건 누가 보아도 삼척동다조 아는 그것은 낭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기름 붓는 일이 됐습니다. 꼭 그렇게 갖다 붙일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하는 일이 가난한 사람보다 이 여인이 하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 무슨 소리냐? 정말로 예수님은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자기만 위하라는 거예요. 이기주의. 제가요 이 말씀을 1960년대 우리나라가 보릿고개에 있을 때 저도 그때 가난을 알지 않습니까? 제가 가난해서라기보다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은 왜 가난한 사람 편보다 당신을 위하라고 말하느냐. 이러니까 칼 막시즘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약간 의문이 가졌습니다. 저항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밑에 보세요. 보세요.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제가 실족할 뻔했죠. 아니 가난한 사람들 그걸 낭비하는 것보다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섬기고 그 기름은 그렇게 낭비할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상식으로 맞지 않습니까? 인간 양심으로 맞지 않습니까? 이성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성과 양심과 인간의 진실을 초월해서 당신을 위하라고 그러느냐? 간단히 말해서 예수를 떠난 애국주의는 나라를 망가뜨립니다. 공산주의가 나와요. 사회주의가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가난 구제를 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애국을 말해야 합니다. 예수 밖에서는 애국을 중단해야 돼요. 그는 내셔널리즘을 낳고 복음을 망가뜨려요. 복음의 찬란한 빛을 가르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 옆에 항상 있다.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나는 하나님의 본체인 나는 너희들의 구원하는 나는 너희들 곁에 있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인하 실족하지 않는 사람 이거 실족할 만합니다. 3천만 원을 왜 낭비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섬기고 그리고 그 낭비는 낭비하지 않는 게 맞는데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실족할 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이게 어느 말씀이냐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까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깨끗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말해라. 본대로 가서 말해라. 인류 역사상 이런 사람이 있었더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다. 무슨 소리냐? 예수님만이 유일절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만 진리라는 거예요. 나만. 내가 없으면 나라도 없고 인류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안 되고 그 무엇으로도 절대로 예수를 떠난 인생은 인간의 휴머니즘 철학이나 종교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의 실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철학이나 종교나 경제나 정치나 그 무엇으로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것 외에는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예수 메시아 주님을 만나고 나면 무엇보다 저 말쿠의 뜻을 알고 나면 베드로처럼 주여 저를 떠나소서 그러게 되어 있어요. 요컨대 사복음서에서 예수 메시아 주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나면 무엇보다 말쿠의 뜻을 합니다. 말쿠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재림 후에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저 다니엘서 2장 44절에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베드로처럼 주여 저를 떠났어. 이게 언제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니까 황홀했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 자항복이죠.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성경은 3차 대전 폭발을 향한 반시 동안의 고요를 말씀한다. 제가 결론이 이겁니다. 보십시오. 성경 예언서는 3차 대전 폭발을 향한 반시 동안의 고요를 말씀한다는 겁니다. 자, 이 반시 동안의 고요라는 말은 성경 예언서는 앞으로 10년쯤이라고 예언서는 앞으로 10년쯤 후에 왜냐하면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와 69일에가 2차 대전에서 종료된 지 벌써 75년째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더 시간 쓰겠습니다. 보이시죠? 2020년 1월 3일자 조선일보입니다. 미 정보기관에서 2025년이면 앞으로 5년 후에는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은 아까 그냥 말씀드립니다. 아까 신상 보여드렸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가 헬라에게 망하고 헬라가 로마에게 망하고 저 로마가 오늘의 유럽 합중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 유럽 합중국의 제국주의 시대가 끝나고 2차 대전 후에 미국의 시대가 됐습니다. 유일 초강국 시대가 됐죠. 그런데 유일 초강국 시대가 지금 75년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바통을 페르시아가 받고 페르시아 바통을 헬라가 받고 헬라의 바통을 로마가 받고 로마의 바통을 유럽 합중국이 받았는데 유럽 합중국의 바통을 미국이 받았는데 미국이 지금 기울어 가고 있어요. 미국의 시대가 끝나고 있습니다. 5년 후면 끝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의 세태는 이 정착자들은 지금 미국을 중국이 대신할 것이라는 말을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이 예언서는 바벨론부터 미국 시대까지는 말하는데 미국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끝나면 인류는 끝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것을 아주 예언서에서 자세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다윗 이것도 보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됐나, 이게? 어떻게 됐어요?
여기 지금 타임지입니다. 거꾸로 됐습니다. 타임지인데 여기 거꾸로 돼서 읽기가 곤란할 텐데 2045 the year man becomes immortal. 2045 the year man becomes immortal. 무슨 소리냐면 2045년이면 죽지 않는 인간이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이제 요 밑에 가면 이게 또 거꾸로 돼서 더 If you believe humans and machines will become one. Welcome to the singularity movement. 이게 무슨 소리냐면 2045년이면 mortalman이 인간 실존이죠. 죽음의 실존이죠. 죽지 않는 인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임지 기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만일 인간과 기계가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 2045년에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걸 인정해라. 지금 이 타임지가 이게 2011년 겁니다. 제가 이거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당장에 지금 저게 거꾸로 돼서 잘 되네. 여기 지금 이렇게 이 타임지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의 시대가 앞으로 5년 남았다는 것 그림 타임지 제가 보여드렸죠. 인간의 자연과학도 인간의 영생불멸을 장담하는 판인데 다시요. 인간의 자연과학도 인간의 영생불멸을 장담하는 판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고 늙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그냥 무덤으로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인간의 자연과학도 인간을 영생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죽음의 실존으로 땅속에 들어가게 놔두겠느냐고요. 오늘의 자연과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의 말씀을 확증하고 있어요. 인간이 왜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하느냐? 인간은 죽으면 그만이야. 내 인생은 죽으면 그만이라는 그 무서운 마귀를 이기라고 말입니다. 덧붙여야 할 것, 인생은 죽으면 끝. 인류 역사는 계속될 것이고 말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구가 뭐라고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모든 나를 처서 없이 하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다니엘서 2장 41절 다시 성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구.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가 무슨 뜻입니까? 필요하면 저는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저도 주님의 제자로서 필요하면 생명도 바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 다음에 뭡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다니엘서가 말씀하시고 계시록이 말씀하시고 스가랴가 말씀하는 저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하나님의 나라 말구가 끝내 온다는 거.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라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런 뜻이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오. 제발 그것이 암송문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